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 34절부터 35절입니다. 두 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진정으로 회심하고 평생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렇게 내 삶을 투자하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가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가늠을 해보면 성경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이 빵을 부풀린다고 했습니다. 가루 섬알, 밀가루 섬알에 누룩이 들어가면은 빵을 만드는데 가루 섬알의 밀가루는 15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150명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 그 도시의 거리를 훑으며 지나갈 텐데 그때 이 도시 성읍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만 내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세요. 당시 예루살렘 성읍의 인구가 3만 명이었습니다. 1대 3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 자만 있으면 3만 명을 살리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소금 비유 읽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수많은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3.5%입니다. 3.5%의 소금이 96.5%의 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삶을, 인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평생을 거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만을 담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아버지로서 이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들에서 최근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를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인간이 두렵습니다. 최근 2023년에 발표된 과학 논문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더 두려움에 빠져서 불이 나게 도망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발견한 사실은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 특별히 연약한 동물들이 사자의 으렁거리는 포효 소리보다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면 2배나 더 빠르게 도망간다고 합니다. 동물도 맹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어떤 맹수도 자기 배가 부르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사자가 여기 누워 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근데 그 사자 앞으로 어린 양이 지나가고 얼룩말이 지나가고 그 사자가 관심을 줄까요? 좋은 기회다. 요놈 잡아놓고 냉장고에 집어넣어놔야지. 안 그래요. 사자는 관심도 주지 않아요. 지나가세요. 자기 배가 불러도 남의 것을 빼앗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어떤 맹수도 내가 위협받지 않으면 타인의 삶을 짓밟지 않습니다. 누구가 그래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인간만 위협받지 않아도 타인의 삶을 짓밟습니다. 교회를 그냥 둘러봐도 그런 걸로 가득해요. 지난주에는 교회 들어오는데 쇼핑카트가 교회 입구에 또 떨어져 있어요. 누군가 어느 모르게 노프릴이건 어디건 가서 쇼핑카트를 끌고 온 거겠죠. 끌고 왔다가 그거를 교회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 쓰레기통에 막 하고, 지난번에는 당회 모이는데 저쪽으로 사다리가 지붕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동네 아이들이 사다리를 놓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놀았다는 뜻이죠. 귀엽죠. 그 정도는. 근데 거기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악함,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간만 그래요. 저는 맹수보다 인간이 더 무섭습니다. 맹수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인간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랑 먼 곳에 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죠. 그래서 그게 큰 흉터로 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아프게 하고 인간이 다른 인간 안에 있는 아름다운 불을 꺼트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과 탐욕에 물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창조 이래로 언제나 죄악과 탐욕이 관영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이전 세상보다 지금이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힘들대요. 늘 아프대요. 늘 죄악으로 가득하대요. 늘 안타깝대요. 문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의 기관들, 조직, 회사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1대 150, 1대 3만, 96.5%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3.5%의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부족하다라는 데 세상에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에게, 아니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부족해서입니다. 제가 소금으로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올라갈 때 제가 좀 전에 무슨 기도하고 올라왔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 수많은 성도들은 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참된 의미를 한번 성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금, 짠맛을 식용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죠. 맞습니다. 마태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식용의 의미로 짠맛을 내는 소금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식용의 기능을 하는 소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용의 의미로서의 소금이라면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세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지금 예수님은 식용의 의미로서의 소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무가 아주 귀했습니다. 아주 부자들만, 정말 부자들만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매일 밥을 짓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말린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여전히 말린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난방과 불을 지핍니다. 그 말린 동물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흙도가니가 있어요. 한국으로 하면 아궁이죠. 흙도가니에 넣어서 연료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동물의 배설물 자체로는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그리고 불이 붙는다 손 치더라도 지속해서 열을 내기도 어려운 치명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사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소금 덩어리를 사용했습니다. 화덕을 만들 때 화덕 밑에 소금판을 까는 거예요. 혹은 흙과 소금을 섞어가지고요 바닥을 다졌습니다. 아궁이를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배설물로 만든 거름을 올려놓고 불을 지핍니다. 염화 나트륨은 안정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잃을 수 없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의 소금은 달라요. 테이블 솔트랑 달라서 정제된 순수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마그네슘, 칼륨, 석고, 광로석 등 아주 다양한 광물이 섞여 있는 복합 물질이었습니다. 이 광물 덩어리인 소금판이 화덕 밑에서 소금기를 유지하는 한 열을 받고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금판은 땔감인 거름이 산소와 잘 결합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열기를 머금었다가 일정하게 뿜어내어서 거름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소금이 없으면 그 말린 동물의 배설물은, 그 거름은 연기만 내다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소금이 곁에 있으면 비로소 거름은, 말린 동물의 배설물은 한 가정과 마을의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했습니다. 계속 열을 받고 거름과 반응하면서 소금판 내부의 화학적 구조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짠맛을 내고 불을 돕던 염화나트륨 성분은 열기에 다 타버리거나 습기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보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남아요? 불에 타지 않는 석고나 광로석 찌꺼기 덩어리만 남아요.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소금 덩어리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남은 찌꺼기가. 그런데 소금의 짠맛을 잃었어요.
더 이상 거름을 불태우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맛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헬라어로 모란데 혹은 모란테라고 말씀하세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어리석게 되었다, 미련하게 되었다, 본질을 잃고 무감각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소금이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촉매제로서의 본연의 생명력을 잃은 거죠. 그리고 그저 그 소금 덩어리가 이제는 찌꺼기가 되어서 어리석고 멍청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 덩어리를 밭에 버릴 수가 없어요. 밭에 버리면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밭에 있는 식물을 다 말라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화덕 옆에 쌓아둔 거름 더미에 다시 던져 놓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불을 붙이고 유지하는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남은 건 뭐죠?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길가에 내다 버립니다. 그대가 내다 버려지는 찌꺼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얘기죠. 마태는요, 이 내다 버려진다라는 말이 좀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소금 비유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한 걸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다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우니라. 밟힌다, 짓밟힌다, 모욕과 창피를 당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제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태는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그래서 35절에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는 그 쓸이라는 단어죠. 쓸.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누가가 반복해서 설명해요. 9장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쓸데없어 내버려진다. 소금이 있는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합당하지 않다, 쓸데없어 내버려진다. 손에 쟁기를 들었는데 그 쟁기를 들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소돔이 그리운데, 그때 참 좋았는데, 즐거웠는데, 많은 향락을 누렸는데 불에 타고 있네. 옛날이요. 그리고 돌아보니 뭐가 돼요? 소금 덩어리가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어리석고 미련해지고 본질을 잃고 무감각해지면, 다른 말로 소금의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도 합당하지 않아요. 올라와서 멋있는 언어의 향연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소금의 짠맛이면 저는 하나님께 전혀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쓸데없어 내버려지는 사람. 저는 그저 종교인으로서 그냥 매주 반복되는 그런 종교 행위를 반복만 할 뿐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않으시죠. 나의 그 어줍지 않은 학벌과 언변과 모습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세례를 받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인도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강대상에 올라가 수없는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행여나 내가 주님 앞에 짠맛을 잃은 소금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내 삶 속에서 소금의 짠맛을 씻어내버리고 희석시키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욕망과 탐심과 자기 중심주의에 그렇게 무력하게 굴복하며 살아갈까봐 두렵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과연 세상 천지 구석 어디에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땅에도 소용이 없어요.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그저 밖에 내버려질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가득하시면서도요, 엄중한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짠맛을 가진 소금인가? 아니면 짠맛을 잃은 소금인가? 본문에 나오는 소금의 존재 가치는 촉매제로서의 존재 가치입니다. 따라서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는요, 지금 나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다른 사람 안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인가? 아니면 그대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불을 꺼트리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그대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가? 그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안에 불을 지피는 소금으로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는 그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 안에 그나마 간신히 붙어있던 불마저 꺼트리는 그런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믿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내 삶의 사명을, 그 갈 길을 다 마치고 내 개인적 종말이 다가왔을 때 주님 앞으로 불려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건 역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반복하세요. 그날에 주님은 나의 삶을 청산하시고 결산하시고 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봄쯤에 캐나다 정부의 세금 보고를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보고하시잖아요. 똑같이 주님께서는 회계장부를 펼치시고 정산하시고 회계하시고 결산하십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했던 말을 해서 제 아내나 제 자녀나 또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말을 주님은 정산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했건만 겁쟁이가 되어서 마치 가나안 앞에 가나안 땅을 정탐 먹어 온 10명의 정탐꾼처럼 나는 메뚜기입니다. 하지 못했던 것 역시 주님은 계수하실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불리해요. 왠지 아세요? 강단에서 선포된 제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저는 주님 앞에 결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회개조차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저는 결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차 안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은밀한 대화에서 남을 헐뜯고 흉보고 비난했던 그 모든 말과 생각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는 결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과 밀접히 관련된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으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의 짠맛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짠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게 죄송한데 이게 자꾸요 올라와요, 이 마이크가. 제가 자꾸 내리는데 계속 올라와요. 네, 꼭 이렇게 회개치 않는 우리의 모습 같죠. 자꾸 내리고 겸손하라고 하는데 계속 자존심 부리고 자기 뜻 부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죠. 예, 우리가 이래요. 그리스도의 짠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이에요. 따라서 한 그리스도인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굳건히 결합시키는 것은 명심하세요. 인간적 정의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다른 교우와 친하게 지내는 건 인간적 정의 아니에요. 친분이 아니에요. 같은 성씨, 같은 초중고, 대학교, 교회에서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한 그런 연배 아닙니다. 봉사도 정 때문에 와서 봉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 그리스도인을 다른 그리스도인과 결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을 닮아가는 성숙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을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은 복음과 무관한 이기적 집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툴 때 우리는 소금이 될 기회를 놓칩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툴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될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 교회는 다투면 안 돼요. 억울해도 다투면 안 돼요.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져야 돼요. 계속 억울해도 져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수자반한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한 것에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요. 자기를 그토록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하지 않아요. 자기를 거역하고 배반한 아들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기회가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은 것, 행동에 옮기지 않았던 것, 그것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습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 말, 서로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촉매제 소금입니다. 나만 챙기는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기꺼이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하며 나누는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불을 밝히는 촉매제 소금이에요. 지난주 성령 강림자 사도행전 2장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세상은 저 사람은 왜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하지? 왜 저렇게 살지? 궁금해해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런던 아닌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궁금해. 그 교회가 궁금해. 이렇게 짠맛을 잃지 않은 촉매제 소금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대들이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며 교회를 찾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 자신 속에 소금을 가득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나의 인격을 평생을 거쳐 닮아가는 성숙으로 채워라. 그리고 서로와 언제나 항상 화목하게 지내라.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평화를 뺏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와 물을 것이다. 저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세요. 이 험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지 알려주세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인 수가 아닙니다. 학위가 아니에요. 목사의 학벌도, 목사의 훌륭한 설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를 말씀을 마칠게요. 요즘 제가 지금 마음속에 그 열정이 좀 돋았는지 자꾸 설교 시간이 길어서 죄송해요. 근데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고 나신 후에 와, 소금 정말 맛있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테이크 정말 맛있게 먹었네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항상 소금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소금은 항상 그가 닿은 존재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목장 모임 후에 와, 그 사람 성경을 정말 많이 알더라 하면 그 목장 모임 실패하신 겁니다. 대신 와, 오늘 우리 목장 모임 정말 따뜻하고 멋진 모임이었어 하며 소그룹을 칭찬하고 이제 예배당을 떠나면 그 모임은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이 되십시오.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십시오. 상대방을 더 좋게 느껴지게 하십시오. 항상 주변 사람들을 더 기분 좋게 하는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세워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직 그분의 인격을 평생토록 닮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복음으로 살지 못해서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유일한 갈망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알기 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촉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금이 언제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위대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항상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